오늘 보면 첫 구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인용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전에 술 취한 상태와 성령 충만한 상태의 유사성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나 설교, 또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술 취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통제불능의 상태와 능력이 발휘된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이 담대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담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받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새 술에 취하였도다라고 조롱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술에 취한 것을 인용하여 묘사하곤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길거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한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이시라고 느끼면서 존중과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면서 가끔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는데 주위 사람들은 왜 그분들로 하여금 힘들어할까? 열정이 있고 열심은 있으신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나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연약한 모습을 보이실까? 성령 충만과 인격적, 도덕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제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점차 쌓여가면서 제 의문과 갈등은 점점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령 충만하다면 분명히 그 열매로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의 열매 안에 열정, 뜨거움, 흥분, 통제불능이라는 열매는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생기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결과인 열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령 충만함을 술의 취함과 동일시하거나 그것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정반대의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방탕하다의 헬라어는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다른 두 곳에도 나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소티아, 방탕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술에 취하면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상태를 피하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 취함과 대두되는 상태인 성령 충만은 절제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절제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들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닌 먼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윤리적인 측면, 즉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이성적이고 절제되어 있는 건강한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